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3절부터 나온다 그랬죠. 이게 첫 번째 사도 바울의 마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를 지극히 사랑했고,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하면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저절로 나왔고, 간구할 때마다 항상 빼놓지 않고 그들을 기쁨으로 간구하고 기도했었다. 그게 이제 어제 말씀이죠. 3절과 4절이죠. 그만큼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는 감사의 교회, 기쁨의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가 돼야 합니다. 이런 삶이 돼야 합니다. 근심거리요, 걱정거리요, 기도할 때마다 마음이 답답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쁨이요, 감사가 되는 교회, 그런 가정, 그런 삶을 살아야죠.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한 번 살다 가는 인생입니다. 가끔 그런 생각 해봐요. 한 3번쯤 살면 어떨까, 이런 생각 해봅니다. 죽었다가 또 한 번 태어나서 또 다시 살고 또 살고 이러면 어떨까. 그러면 한번 실패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다음에는 좀 잘 살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 해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그렇게 설계된 적이 없습니다. 한 번 왔다가 가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한 번 왔다 가는 인생인데, 이 땅 살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기쁨이요, 감사로 살아가는 거, 이거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여기에 선지가 45년이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도 45년이 되었는데,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의 교회가 되어야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사람은 사람의 이제 거죽을 입고 있기 때문에 사람의 가치관에 의해서 산다 그랬잖아요. 뭐 당연한 거예요. 사람의 가치관을 벗어나면 그건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완벽한 걸 바라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건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니까요. 하나님만 완전하지 우리는 완전한 존재가 아니니까요.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예요. 실수도 하고요, 잘못도 하고요. 또 인간의 모습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가치관에 의해서 뭐 돈이 더 중요하기도 하고, 명예도 따지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뭐 잘 보이고 싶기도 하고, 뭐 그런 것들 다 있어요. 그거를 뭐라고 할 수 없어요. 저도 뭐 똑같이 있으니까요. 그런 거를 완벽하게 벗어나는 것은 인간이 아니에요. 그걸 벗어나는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천국에서는 그것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다 놓고 간다 그랬잖아요. 돈도 놓고 가고, 명예도, 내가 가진 모든 것들도 다 놓고 가고,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자식들도 놓고 가고, 뭐 사랑하는 아내, 남편도 놓고 가고, 친구들도 놓고 가고, 다 놓고 가요. 이 땅에 있는 건 다 놓고 가요. 그럼 이 땅의 가치관도 다 놓고 가죠. 이 땅의 가치관은 이 땅에서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이 땅의 것들이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가치관에 의해서 살아가는 곳이 그곳이니까요. 이 땅의 가치관으로 교회를 판단할 때가 있어요. 교회가 크다, 적다, 이거 가지고 교회가 뭐 엄청나다, 아니다, 이거 가지고 그런 얘기 하는데, 그걸 가지고서 얘기할 게 진짜 없는 게요, 하나님 앞에서는 의미가 하나도 없는 건데 우리끼리 그래봐야 뭔 의미가 있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교회가 최고로 좋은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쌈박질하기 시작하면요, 그 교회는 볼장 다 본 거예요.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겠어요? 마음 아프시고 괴로워하시면서 너무나 힘들어하실 모습 여러분 보고 싶어요? 그런 교회가 아니라요, 아예 건물이 없어도 상관없고요, 몇 명이 모여도 상관이 없고요, 돈이 얼마가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는 교회, 이런 게 돼야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는 이런 교회예요.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저절로 떠올라서 기쁨으로 기도해 주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됐죠. 자, 항상
몇몇 교회들이 있어요. 사도 바울의 기쁨이 되는 몇몇 교회들이 있어요. 에베소 교회가 그랬고요. 빌립보 교회가 그래요. 자, 그렇게 이 교회가 그런 교회인데 왜 도대체 사도 바울이 이 교회를 그렇게 감사하고 기뻐하느냐? 5절에 나와요. 드디어 5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복음을 전한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 이 교회는 정말 특별한 교회예요. 자, 어제 설교 말미를 다시 한번 해요. 빌립보 교회가 어떤 교회냐?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 교회가 나와요.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한 번도 있어 본 교회가 아니라 그랬어요. 빌립보 교회는 마케도니아에 있는 교회니까. 지금의 그리스 북부 지방. 마케도니아에 있는 그런 지역이니까 사도 바울은 마케도니아로 건너갈 생각이 아예 없었어요. 사도 바울의 생각은요, 지금의 터키 지방만 있어요. 지금의 터키 지방만. 그래서 터키만 돌았어요. 터키만. 그래서 신약 성경의 성지순례를 가면 두 군데를 묶어가는 거예요. 터키와 그리스 두 개를 묶어가는 거예요. 묶어갈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이 거기만 돌았으니까요. 사도 바울은 터키와 그리스 외로 나가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신약 지역은 전부 다 터키와 그리스에 다 있어요. 그리스는 몇 교회 안 돼요? 그리스는 빌립보, 그 다음에 데살로니카, 쫓겨났다가 베레아, 갔다가 아테네, 그리고 고린도까지 5교회가 전부 다예요. 그래서 빌립보를 넘어가게 되는데 갈 생각도 없었고, 그런데 성령께서 자꾸만 그쪽으로 돌리는데도 내가 생각이 없으니까 여길 왜 가? 그러면서 동쪽으로만, 자꾸만 동쪽으로 가라니까 가니까 성령께서 끌어다 놓은 다음에 하도 못 알아들으니까 저녁에 환상을 줘서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이리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를 부르시는구나. 그래서 넘어간 곳이 마케도니아. 배를 타고 사모드라기를 거쳐서 네아폴리로 도착했죠. 그곳에 가가지고서 마케도니아의 첫 성읍인 빌립보에 갔다고요. 그게 첫 번째 전도지죠. 거기 가가지고서 막 전도를 한 게 아니라 안식일이 되어가지고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곳이 어디 있을까? 그래서 기도할 곳을 찾다가 보니 강가가 나와서 강가에 갔는데 거기 여자분들이 옷감을 싣고 있는 거예요. 그 옷감은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두아디라 성에 살고 있었던 루디아라는 여자가 거기까지 와가지고서 이제 거기서 살면서 자주장사를 한 거예요. 자주색 옷감. 자주색 옷감은 상류층만 입는 옷감이니까요. 쉽게 말하면 지금의 명품이니까요. 그런 옷감이니까 굉장히 비싼 옷감이죠. 그 옷감을 싣고 있는 거예요. 옷감을 만들려고. 거기 가가지고 그 여인을 보고 나서 기도할 거리를 찾다가 전도하면서 시작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 그리고 그 강가 바로 옆에 있었던 두아디라 출신의 루디아, 자주색 옷감 장사 루디아가 살던 집, 그 집에서 교회가 시작했고, 지금도 가보면 그 교회가 거기 딱 강가에 서 있잖아요. 바로 강에서 한 10m만 가면 바로 여기서 저 끝도 안 돼요. 굉장히 가까운 곳에 있는 그곳에 교회를 세웠죠. 그 교회는 여자분들이 시작한 교회. 그런데 이 교회가 처음에 시작할 때 루디아가 자기 집을 내놓은 겁니다. 처음부터. 그게 우리 모든 교회들이 시작할 때 자기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개척교회를 시작할 때 옛날에, 요즘은 이제 개척교회를 그렇게 시작하지 않지만 벌써 몇십 년 전만 해도 교회를 시작할 때 자기 교회를 시작해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드린 적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예배를 그 가정에서 시작한 적은 있지만 가정을 내놓아서 그 가정을 교회로 만든 경우는 거의 없어요. 자기 가정을 제공해서 거기서 예배를 장소로 해서 몇 년 동안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가 커지면서 다른 곳에 나올 수는 있어도 자기 집을 내놓고 그 집을 교회로 만든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빌립보에 살고 있었던 루디아가
그렇게 시작한 것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처음 시작부터 복음을 위해서 자기 집을 하나님 앞에 바쳤던 교회. 루디아의 믿음이 그대로 남아있었던 교회.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 전파에 매진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잖아요. 그 전통에 의해서 빌립보 교회가 로마의 감옥에 간 사도 바울의 그 여정 속에서 로마의 감옥에 있었을 때에도 수십 년이 지났는데 그때까지도 빌립보 교회는 그 복음 전파하는 일에 매진하는 교회였다. 다시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가가지고서 거기서 좋은 일만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루디아가 자기 집을 내놓고 거기다 교회를 시작하고 자기 집을 교회로 바치고서 헌신했던 복음의 씨앗이 그렇게 시작했던 그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좋은 일만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한 여인이 점을 치는 걸 봤는데 그 여인은 여종이에요. 종이에요. 근데 그 여자의 주인들이 여럿이에요. 한 여자의 주인 여럿이야. 지분이 많아요. 그런 종은 처음 봐요. 성경에 그런 종이 처음 나와요. 주인 여럿인 여자. 근데 왜 여럿이냐? 이 여자가 점을 치면 복채를 받아서 돈을 버는데 그 돈을 주인들이 나눠 가지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가 자꾸 따라다니면서 사도 바울을 보고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도다 막 이렇게 계속 며칠 그러니까 그 여자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냈잖아요. 사도 바울이. 쫓아냈더니 주인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왜요? 더 이상은 점을 못 치니까. 돈을 못 버니까. 이런 일이 에베소에서도 있었어요. 에베소에서도 나중에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점을 치는 이제 마술사들을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해가지고 그들이 예수를 믿으니까 점을 안 치니까요. 이 점 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책을 갖다 다 버렸는데 은 5만 엄청난 돈을 갖다가 버리는 것처럼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점을 치면서 데메드리오 저기에 있는 아데미의 여신을 섬기는 그걸 만드는 은장색들이 그걸 보고 나서 야 이게 큰일 났다. 우리가 이걸 만드는데 사람들이 이제 이걸 안 산다. 신상을 안 산다. 아르테미스를 안 산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고소해가지고 다 죽이려고 했던 적이 있었죠. 그 당시에는 여러분 점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사도행전 9장에도 점치는 사람들이 나와요. 7집사 중에 빌립이 사마리아에 갔을 때도 점치는 사람을 전도해가지고 그 사람이 자꾸 보니까 자기보다 사람들을 더 많이 따르니까요. 이게 뭐야. 베드로가 왔는데 베드로가 진짜 능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능력 좀 달라 그러다가 귀신을 쫓아내 버리죠. 이런 일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여러분 빌립보에서 그 주인들이 사도 바울 고발해가지고 사도 바울 맞고 막 옷 다 벗기고 팬티 하나 입고 엄청 맞고 감옥에 들어가가지고서 고생 엄청나게 했던 그 사건 빌립보 사건입니다. 그러면 큰일 났다. 사도 바울이 이랬으니까 야 여기서 교회했다 우리는 죽겠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여인들이 굴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들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까지도 복음에 매진했어요. 자, 5절 다시 봐요.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사도 바울이 보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보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야, 그 핍박을 이기고서 신앙생활을 하다니. 그렇게 교회를 바치는 것도 대단한데 한 번은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지금까지 할 수 있냐? 정말 대단하다. 생각만 하면 감사하고 저절로 기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6절 볼까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뭐라 그랬어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 가만히 보니까 그때
자기 집을 내놓고서 교회를 시작했던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게 어떻게 되냐? 가만히 보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핍박을 누가 이겨요? 다 도망가고 싶지. 사람의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런데 그들이 집을 제공하고 집을 교회로 바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에 헌신하고 하는 것을 보니까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야. 누가 한 거예요?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계셔요. 여러분, 사람은요, 우리도 안 그래요? 우리도 어느 교회를 지원한다, 누구를 후원한다 그러면요, 한 3년 지나면 바꿔요, 자꾸. 저는 안 바꾸잖아요. 우리가 후원하는 데를 안 바꾸잖아요. 왜 안 바꾸는지 아세요? 후원하는 교회는요, 한 번 후원을 받으면 그게 제 수입이 돼요. 없는 삶의 수입이 되면 그걸 가지고 1년을 계획하고 산다고요. 근데 우리는 거기를 3년 하고 5년 하다 보면 그러면 이제 그만큼 하면 됐다. 다른 곳으로 또 돌아가요. 그럼 그분들은 그 수입이 없어지면 그만큼 힘드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사는데. 여러분, 우리는 후원하면서도 3년, 5년, 길게는 10년 지나면 하지 못해요. 우리는 다 실증 내고요. 끝까지 가는 경우가 진짜 없어요. 후원만 그래요? 헌신도 그래요. 하다 보면 1년, 2년, 3년 하다 보면 지치잖아요. 우리 다. 5년 하면 진짜 지치잖아요. 10년 하면 진짜 지치잖아요. 맞아요. 지쳐요. 안 지치면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지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치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람은요, 다 지쳐요. 제가 올해가 안식년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리를 가끔 비울 거예요. 3주씩 비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목사들이 안식년을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지쳐서 그래요. 쉬고 싶거든요. 여러분, 안 지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 여러분, 사람은 다 지치게 마련인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끝없는 힘을 제공해 주시고 은혜 가운데 있으면 그나마 덜 지쳐요. 다시요. 내 힘으로 하면 지쳐요. 하나님의 힘으로 해야지 안 지치는 거라고요. 말씀드리잖아요. 죄를 이기는 방법이 2개라 그랬잖아요. 죄를 이기는 방법이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지. 죄에서 떠나야지. 죄를 미워야지. 그래서 죄를 짓지 않는 나의 자의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 방법이 하나 있다 그랬죠. 죄, 얼씬도 하지 마.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요, 언제 뒤집어질지 몰라요. 2번째 방법이 있다 그랬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채워지면 은혜로 죄를 짓지 않는 게 아니라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은혜 가운데 살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면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어디를 가든지 행복하고, 여러분, 은혜의 삶은요,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게 너무나도 감사하니까. 그냥 사는 것도 감사, 숨 쉬는 것도 감사, 뭐 내게 주신 것도 감사, 이런 사람이 있는 것도 감사, 어려운데도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감사, 그냥 밥 먹는 것도 감사, 모든 것이 다 감사해요. 그게 없으면 나는 왜 이걸 먹어야 돼? 내가 왜 여기 있어야 돼? 이렇게 되는 거라니까요. 사람의 힘은요, 다 지쳐요. 근데 빌립보 성도들이 왜 이걸 이겨내요? 간단한 거예요. 뭘로 이겨내요?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부터 지금까지 있었으니까. 어떻게 처음부터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헌신을 하냐? 믿음도 없는 사람이,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 주시는데 어떻게? 루디아가 예수를 믿어본 적도 없고 예수를 알 적도 없는데 사도 바울한테 말씀을 들었을 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걸 어떻게 해요? 내 집에서 예배 드려요. 여기 말고, 여기가 내 집이니까 여기 강가 말고 내 집에서 예배 드려요. 이게 마음에서 우러나는데 어떻게 해요, 그걸? 예배 드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이 떠나기도 전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 얼마 있지도 않았어요. 진짜 얼마 있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가기도 전에 뭐라 그래요? 여기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내가 바칩니다. 감동이 오는 걸 어떻게 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누가 시키면 돼요? 제가 여러분한테 헌금 많이 하라 그러면 헌금 많이 해줘요?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헌금하는 거라니까요.
헌신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헌신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동 주시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 시작을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자, 6절 다시 봐봐요. 착한 일을 시작하신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자, 저를 잠시 볼까요? 자, 빌립보 교회가 이랬어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로마 감옥에 있는 지금까지 말도 안 돼. 핍박 속에서도 복음에 참여하고 어려움 속에도 복음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생각만 할 때 생각만 해도 감사해. 그 다음에 기도할 때는 저절로 기도가 나와요. 항상 기쁨으로 기도를 해.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왔어. 가만히 보니까 이 일을 시작하신 이가 자기가 복음 전했지만 내가 시킨다고 된 적도 없어. 사도 바울은 그런 말을 한 적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니까 착한 일이 시작됐어요. 시작됐는데 지금까지도 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착한 일을 시작하신 얘가 지금까지 이렇게 하셨다. 그래야 될 것 같은데 뭐라 그래요? 뭐라 그러면 6절 다시 볼까요?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한다. 언제까지요? 나 죽고 예수님이 이르는 날까지 언제까지든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은혜를 주셔서 끝까지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실 거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는 날까지 그걸 모든 것을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 여러분,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인도하셔요. 제 이제 이 아이들이 아직은 공부 이제 해야 되는 때고 수입이 없어요. 작은 아이가 회사 다니는데 그 회사 다니는 게 이제 대학을 가서 공부하기 위해서 이제 다니는 거예요. 인턴도 아니에요. 사실은 인턴도 아닌데 뭐 사회적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 아시는 분이 하는 거여서 그분이 와달라 그래서 이제 그분에 의해서 이제 갔는데 가가지고 하루 종일 일하고요. 한 달에 받는 돈이 50만 원이에요. 50만 원. 얼마나 웃겨요? 50만 원이라고 그래서 괜찮다. 너 지금 그거 거기 가서 회사에서 일하다 보면 네가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도움이 되니까 가라. 이제 그분은 이제 제가 믿는 분이니까요. 목사님 제가 돈을 많이 못 드려요.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보냈어요. 그랬더니 제가 되는 데까지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더 줄게요. 그러더니 한 100만 원 줘요, 요즘에. 걔 100만 원 받아요. 둘째, 큰아이는 군대 제대하고 나서 어디 취직하려고 그러다가 안 됐어요. 안 돼가지고 요즘 하는데 거기서 다시 취직하라고 안 된다 그래 놓고서 취직하러 왔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처음에 가려고 그랬는데 안 돼가지고 화가 났어요. 왜 안 돼? 그랬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얘가 한 10개월 있으면 가는데 그 당시에 이제 지금은 더 줄었죠. 이제 곧 있으면 갈 텐데 가기 전에 공부했던 것을 더 해놓고 가야지. 돈 벌어서 뭐 하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야, 너 돈 안 벌어도 되니? 공부하자. 그래서 이제 매일매일 공부를 시켜요, 제가. 근데 이제 그렇게 했는데 수입이 없잖아요. 없는데. 이제 작은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시켜서 그런지 11조를 잘해요. 작은 아이가. 큰 아이도 군대에서 월급 받는 걸 11조를 해요. 그래서 뭐 그래 괜찮다. 그래 목사 아들답다. 그랬죠. 이번에 세배를 갔는데 세뱃돈 20만 원을 받았어요. 되게 조금 받았죠. 요즘 뭐 많이 받는데 20만 원. 사실은 20만 원이 뭐 20만 원 정도 받았어요. 그러니까 2만 원을 헌금하더라고요. 11조로. 큰 아이는 요즘에 영어 알바를 해요. 영어를. 그래가지고 밤에 10시 반부터 새벽 12시 반까지 이제 3명을 그룹으로 영어 과외를 해요. 걔는 이제 영어를 한국말처럼 하니까요. 그래가지고 한 달 해가지고서 50만 원을 벌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지난주에 7만 원을 헌금하더라고요. 제가 헌금 명단을 쭉 보는데
큰아이가 7만을 했길래 가슴이 뿌듯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서 그랬어요. 야, 너 참 헌금 했더라 그랬더니 야, 그렇대.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작은 아이도 지가 회사에서 받은 거라 이렇게 해서 헌금을 해요. 단돈 1,000원이든 10,000원이든 지가 헌금한 걸 보고 제가 그랬어요. 야, 하나님께서 너희들 길을 인도하실 거다. 그랬더니 걔들이 아멘 그래요. 여러분, 지금은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당연히 하나님께 드리는 줄 알고 하고 있는 거예요. 많아야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끝까지 그리스도의 날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저는 목사로서 그런 확신이 있어요. 목사로서. 다른 건 모르겠어요.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믿는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영원토록 살아 계신다. 하나님이 살아 계셔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말씀하셨어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셔요. 그래서 저는 확신하는 게 있어요. 교회는 목사가 책임져 가는 게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으로 이끌어 가신다. 목사는 순종만 하고 말씀만 제대로 전하고 말씀대로 살면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 여러분, 교회 목사가 이끌고 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이끌고 가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사는 거죠. 있으면 있는 대로 주면서 사는 거죠. 능력이 많든 적든 상관없어요. 빌립보 교회가 한 일은요, 별게 없어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큰 일을 성경에서, 그 다음에 역사적으로 빌립보 교회가 한 일이 얼마나 큰 게 있느냐? 없어요. 별로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만 기억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보니까 이 교회는 정말로 좋은 교회. 다시요. 여러분, 좋고 나쁜 교회를 뭘로 나눠요? 인간적 기준으로 우리는 나누게 돼요. 저 교회는 뭐 크다 작다. 가장 큰 기준이 그거니까요. 그게 무슨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데, 좋은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교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 계셔요. 빌립보 교회는 뭐 엄청난 일을 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빌립보 교회는 최고의 교회죠. 그래서 생각만 하면 감사, 기도할 때마다는 기쁨으로 항상 먼저 기도하는 교회가 빌립보 교회. 처음부터 이 일을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이 모든 것을 보니까 이 모든 일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더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구나. 여러분, 우리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삶,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그리고 우리 모든 교회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치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들은 것처럼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던 빌립보 교회와 같이 그 모든 일을 그들 가운데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했던 사도 바울의 그 확신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감동과 은혜로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우리가 능력이 많든 적든 하나님 주신 것을 기쁨으로 나누며 하나님의 크신 권능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 생각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이 교회를 다시 한번 묵상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오늘도 해야 되는 것들 기쁨으로 감당하며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